오늘 말씀은 언약과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이 언약을 상급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따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색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냐면 표적이에요. 이제 다시 뭐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 한 가지 말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갖고서 역사한 게 있어요. 특히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역사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 나냐면 사무엘상 2장 32절 3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는 중에 너는 내 초수의 하나를 볼 것이요 너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 사람이 너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 두 아들 흠리와 비너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표적이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냥 좋아하고선 자기 아들이라고 흠리와 비너스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갖고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뭐냐 겁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히 성경 말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갖고서 니느웨의 심판을 하겠다고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갔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완전히 심판해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니느웨에 있는 그 왕과 백성들이 다 뭐 했습니까? 금식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때 하지 아니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은 받든지 성취되는데 근데 그 언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너가 이렇게 되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정령 죽을 사람이 그 죽기 전에 뭐 한다면 돌이키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흠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아니했고 계속해서 악행을 행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게 됐을 때 흠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약궤를 갖고 나가는데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약궤를 부족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같이 성경책을 부족같이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영화가 있어서 드라큘라는 영화 있어요, 없어요? 드라큘라 보게 되면 뭐 마루를 창문에다 붙이고 성경책을 놔두면 된다 그러는데 성경책을 부족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성경책이 뭡니까?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너무 컸어요. 그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언약궤만 싹 갖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흥미와 비누아스가 같은 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같은 날 죽었잖아요. 예. 그 엘리도 목뼈 부러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면 표적이 되어 있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그 며느리 한 말 있죠? 이가봇. 이가봇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표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행이나 범죄를 하고 산다 그런다면 뭐가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럼 우리 삶 자체는 삶을 뭐냐? 살았다고 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언약과 또한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7장 11절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거든요. 표적을 통해 갖고서 표적.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적인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표적으로도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함께 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그 언약과 표적인데 우리가 표적이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이함이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잖아요. 술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뭐냐면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술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표적, 이 언약, 이 특징인데 그것은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라고. 이게 사사기 6장 17절을 봅시다. 사사기 6장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으면 나의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4절 읽어봅시다. 그의 친구의 대답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 표적도 알아야 돼요. 우리 나시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만세진말의 특징을 다 보여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첫째 기근이 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 또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무슨 시대의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적이라는 것을 어떤 점에서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그 기둥에서 뭐가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적인데 그 표적은 뭐를 의미하냐면 인도하심의 상징이고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그 구름 이 기둥이 멈추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구름을 통해 그것이 뭐예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인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은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구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저녁에는 강야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뭐로 한다고요? 불기둥. 또 저녁에 안 보이고 불기둥이 딱 멈췄으면 거기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녁에도 뭐냐면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에는 안 보이니까 뭐냐면 불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적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과 진리와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신과 진정으로 주 성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다 사람이잖아요, 지금. 겉으로 보면 누가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알고 있거든요. 몸만 나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뭐냐면 이 중심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누가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특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표적이 뭐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순절 펜테코스탈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같은 데서는 미국 오순절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성령 받은 표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오순절날 기도했을 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이 말하기 하심에 따라 다 뭐를 했어요? 방언하게 됐잖아요. 그 방언은 성령 받은 확실한 표적이라고 오순절 교단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을 봐야 돼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거든요, 사인일 수가 있거든요. 이적은 뭐냐면 원더,
사인 앤드 원더라고 써야 기사 표적이래갖고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꼭 뭐가 크게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하실 때 또 표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이사야 38장 5절부터 8절. 이사야 38장 5절부터 8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그 다음 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여기 징조 하나의 표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말씀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이룬다면 이것도 우리 말씀을 통한 하나의 우리의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지만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도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식사를 제대로 안 하고 시간 맞추지 않을 때는 속이 쓰라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냐? 하나의 건강 이상의 하나의 사인,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뭐랍니까? 청진기 이렇게 배에 대고도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혀를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혀 상태 보고 그 건강 상태 보는데 혀가 뭐예요? 건강을 나타내는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리를 잘하듯이 우리는 또 우리 몸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뭐냐면 미리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미리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큰 길을 할 때까지는 작은 징조들을 잠깐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았을 때 빨리 손 쓰고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할 때 불규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성수도 아무 때나 주일성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성수도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있잖아요. 예, 일요일날 우리 주일성수 하잖아요. 수요일날 주일성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게 보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머리를 감고 바깥으로 나간다면 감기 걸려 안 걸려요? 감기 걸리지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 상태를 보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떤 걸 알듯이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알곡 성도인지, 축전 성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양이 된 성도인지, 아니면 염소가 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랬어요. 여러분 눈이 나쁘다면 눈을 뭐 해야 되겠어요?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핸드폰 보게 되면 34살 먹은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녹내장이 생겨서 실명하는 경우가 막 생겨요.
근데 논의장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이 다 꺼질 때 어두울 때 계속 보는 게 이게 스마트폰 나오는 그 강성이 엄청나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의 뭐예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눈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의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두울 때 했을 때 핸드폰을 꼭 보고 나빠지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알고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눈을 보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고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는 표적이에요. 이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 은혜성은 다 그렇게 읽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한테 말했냐면 노아에게는 이제 홍수 심판을 말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롯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심판이에요? 유황 심판, 불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니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크게 지으셨잖아요. 지도를 했잖아요. 노아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믿고 또 노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주 하나의 표적이에요. 예, 비가 내리기 전에 뭐가 완성되어야 됩니까? 방주가 완성이 되거든요.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봐야 안 봐요.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상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하나님의 물심판이 온다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언약이 이루어서 겉으로 하는 표적을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나와야 안 나요, 요나의 표적. 이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표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 때 방주가 일주일만 뚜다뚜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내가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동물들도 들어가잖아요.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적하니까 어떤 신비주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게 이루어진 게 하나의 말씀을 사고 있는 우리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천사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소문이 낚여서 안 낚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남자들 그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이까지 다 모였잖아요. 그 천사 2명 엉뚱한 짓 하려고. 예?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사위도 다 알 거예요. 사위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롯의 두 사위는 뭐로 여겼다? 이 말씀 자체가 표적이에요. 우리가 뭘 볼 때 그 사인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표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제일 확실한 표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봤다 듣다 뭐 그 신비주의인 것이 아니라 물론 신비도 있지만 우리는 신비는 중요시 여기지만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히 천사가 왔고 그 일을 한 것을 누가 알았어요? 롯이 알고 롯의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롯이 그 천사 2명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10일까지 왔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럼 그때 준 게 뭡니까? 뒤돌아서면 뭐가 된다고? 소음기둥이 된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나중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의 실상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뭐야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천사가 2명이 왔다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 안 표적이 심판한다는 거. 그리고 이 천사가 분명히 돌아서면 소음기둥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롯의 처는? 나왔다가 뭐해? 그 말씀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잖아요. 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를. 결국 뒤돌아서다 뭐가 됐습니까? 소음 기둥이 됐는데 그것을 또 맛을 사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했어요? 표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와 롯의 때를 하나님 말씀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인자 임하면 무슨 때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가 같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다면 알게 돼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아니면 창문도 안경도 보게 되면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이면 뿌옇해 안 뿌옇해요? 뿌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과 표적에서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홍수 심판할 때 홍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물심판을 하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 표적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있잖아요. 동물들까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동물까지 들어간다면 뭔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 다 노아 친척들이야. 같이 살던 그 야살의 책을 보세요. 다 친척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세속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간영했다면 제가 간영했다. 포악함. 제 간영함, 포악함, 부패함.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서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녀에 가까워서 뭐예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손가락 본받지 말고 그녀를 보는 게 주님 올 때다 가까울 때.
그 말씀 못 들어도 여러분 딱 깨달아야 돼요. 딱, 와,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배 안 드려서 여러분들 덩달아서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기도하는 데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남을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물귀신 작전. 우린 귀신의 친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 샘을 파는 거예요. 가급한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치유받고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급하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가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말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왜 주를 찾기에 가급하다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언약,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비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86편 17절 봅시다. 시편 86편 17절. 여기 표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표적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 같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위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우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는 이신이다. 타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바디발이 요셉을 딱 보니까 누가 함께 했던 걸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걸 봤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형통하게 된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니까 형통의 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가야 될 때 그게 현실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힘든 걸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기사 표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사 표적을 따라가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기사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오늘 말씀이 언약의 표적인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확실하게 하게끔 표적으로도 나타나신 게 있는데 이게 사무엘상 2장 31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너 팔과 내 조상 집 팔을 끌어 너희 눈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근데 그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표적이 그냥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의 말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다시 한번 31절 펴주세요. 31절. 보라 내가 너 팔과 너 손의 지팔을 끊어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그런데 엘리 후손이 누굽니까? 흠례 비누아스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진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3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34절 읽어봅시다. 내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리라. 그냥 같은 날 죽어요? 안 죽어요? 흑례 비누아스가? 예, 전쟁에 나 죽어 안 죽어요? 블레셋 사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말이 있어요.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냐?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저승 맛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언약이고, 이 언약 그대로이기를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면 안 되죠. 그건 매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언약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야. 우리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어봐야 뭘 아냐고?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아. 저승 맛을 아냐고 그랬잖아요. 그건 매우 어리석은 거죠. 저승 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우리 아는 사인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나오자 하나님 나라고 이름 먼저 가라. 그냥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어요.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뭐냐면 나타나요. 미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의학 지식으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올 때 여러분 몸에 또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예? 원칙을 알고 나가야죠.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건강에 가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밥을 먹자마자 뭐냐면 믹스컵을 그 자리에 마시면 당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왜냐면 한마디로 의학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식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2절을 봅시다. 여기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나와 있거든요. 전도서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에 그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뭐가?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뭐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이니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유 때 약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빈속에 독한 약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밥을 먹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법칙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빠삐용 아세요? 빠삐용 영화 있죠? 근데 빠삐용이 뭘 연구했어요? 탈출하기 위해서 물이 언제 썰물 민물 다 알아냈잖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거기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걸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책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언약을 꼭 붙잡고 나가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승리하며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혼권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사십시오. 사실 여러분들 영혼권 지금 어루만지시고 다 치유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